오늘 이 본문을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문득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노사연이 부른 바람이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나서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가사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다음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럼 늙어간다는 것이 녹슬어져 쓸모없이 의미 없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성숙해가고 있다고 오늘 이 가사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가사라 마음에 더욱 찡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젊다는 말보다는 흰머리가 하나둘씩 늘어난 나이다 보니까 더욱더 제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이야기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 아닙니까? 요즘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 이 문제의 그늘에 가려져서 청년 실업 인구보다 하루하루 빈병이나 휴지를 주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 인구가 더 많다는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러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익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의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익어갈지 모르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익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익어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익어가다 썩어질 수도 있고 익어가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 잘 익어가지 못하고 익어가다가 썩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잘 익어가는 존재로 늙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요, 제 친구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해서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교계에서는 꽤 큰 교회로 알려져 있고 꽤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시기 1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셨다고, 자신은 10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해 왔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 시간이 되니까 10년 동안 준비한 은퇴의 계획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허무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친구 설교하기 전에 당회장실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책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 책을 다 샀냐, 내가 네 책을 좀 아는데 이렇게 못 보던 책이 다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 책 아니요, 그럼 누구 책인데? 원로 목사님 책인데 놓고서 가져가질 않으시고 그 언저리에 남겨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있다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하면 원로 목사님 사무실을 교회에 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사람이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김우창 목사는 은퇴할 때 정말 아름답게 익어가는 존재로 그렇게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러한 물음을 제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아름답게 익어가야 될 텐데 익어가지 못하고 썩어져 버린 인생이 되어서 추한 모습을 후배 목사들에게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인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는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던 여호수아가 각 족속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나이가 많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을 기다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설교를 남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기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람은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익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경험이 사람을 아름답게 익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이 사람을 아름답게 익어가게 한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만큼 소중한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오면서 겪게 된 경험에 의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머리로 믿음이 다 만들어진다면 생각으로 다 구원받고 생각으로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가나안 정복 때부터 땅을 분배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경험은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었던 자산이고 토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후대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을 익어가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인들은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추억은 과거를 되새기고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신앙은 과거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숱한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과 신겨움에 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름답게 익어가는 신앙인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적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후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참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주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 뽑아 너희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노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저절로 참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추하게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느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후대에 제시해주는 여호수아의 노년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점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와 함께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비전들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또 그 비전을 놓고 비전대로 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어떠한 꿈을, 어떠한 경험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익어가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늙어가지 아니하고 익어가는 존재가 되게 인도해주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